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썼으나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되어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되고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불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베푸는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김정화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주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예배를 기대하며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내 뜻에 따라 기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사자 목사님을 단에 세우셔서 말씀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주님,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셔서 너무 좋습니다. 아멘. 아버지, 그 큰 사랑, 그 은혜, 목사님과 우리 중위재단 온 식구들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위재단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청년들, 학생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에 우뚝 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위의 이웃들과 이웃 교회에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울려 퍼지는 중위재단 되게 하시며 아멘.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멘. 예배를 회복케 하시사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신의 연약함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선포하고 기도하며 담대함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식구들 또 가족들 이웃들 성도님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영혼들 있습니다. 아버지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대통령을 지켜주옵소서. 주여. 올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믿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위정자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주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동성애 법이 통과되기 직전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라가 평안히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옵기는 작은 것이지만 선교하는 이웃교회와 멀리서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월요일 목사님 말씀 들고 경북노인 전문가센터에 말씀 선포하십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분도 전하시는 목사님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일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도 함께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여 구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 많습니다.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악한 마귀 사탄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면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협력하는 모습 보여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6번째 버킷리스트를 공부를 했습니다. 내 영혼의 버킷리스트 6번째. 이 다니엘의 삶을 살펴보면서 뜻을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마음과 생각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인간이 뜻을 정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또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 믿음의 결국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올바르게 하면 바깥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고백했고 또 온 천하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조서로 공포하는 그런 일이 다니엘 시대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뜻을 올바로 정하면 우리 바깥 세상에서 이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 7번째 시간입니다. 협력하는 모습 보여주기.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협력하는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세상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신 것은 협력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협력해서 더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가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 보여주는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일부 있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 중리교회는 우리 영천리의 성주에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다. 우리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협력하는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다. 협력하면 이런 일이 나타난다. 협력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서 저들도 경쟁하기보다, 비교하기보다 협력하여서 정말 그들 가운데 있는 내면의 기쁨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제가 다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될 것이다. 초대교회는 동역자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울 사도가 즐겨 사용했던 표현, 단어,
동역자였습니다. 바울 서신 전반에 그의 동역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역자들입니다. 서로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다툴 필요가 없는 같은 목적과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동역자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여행을 가고 오늘 또 성주 연합회에 또 다녀오면서 장로님들과 함께하면 든든합니다. 정말 우리 동역자가 함께하는 느낌이 들어서 어디 가도 겁이 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번 관광 갈 때는 장로님 3분이 저를 둘러싸시니까 그 어느 누구도 저를 당해내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저에게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중리교회 동역자 장로님들 함께 가니까 겁이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교회 오니까 동역자들이 더 많으시네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동원 청년도 있고 우리 도겸 학생도 있고 너무너무 든든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면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 바울 사도처럼 정말 엄청난 일들도 많이 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위대한 바울 사도도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사역했지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한 협력 모델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한다. 교회는 이런 모델이 있어야 된다.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한 협력 모델, 동역 모델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모델들을 배워서 우리 중리교회도 이 협력 모델을 따라서 초대교회와 같이 초대교회를 본받아 건강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으로 소개하는 모델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밭. 논밭 할 때 밭입니다. 오늘 밭에 다녀오신 분들 또 밭 얘기하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밭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교회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밭에서 어떤 분은 씨를 심고 어떤 분은 물을 주고 어떤 분은 거름을 주고 어떤 분은 또 영양제를 주고 어떤 분은 풀을 뽑고 이런 역할들을 해서 건강한 비옥한 밭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장이나 부흥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다 보면 쓸데없는 불필요한 경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좀 악의의 경쟁이 일어나면서 교회에 무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처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게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언변이 뛰어난들 우리가 아무리 활동적인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자라나게 하는 것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한 것입니다. 나를 통했는데 내가 대단합니까? 나는 수단이요. 나는 방법이요. 나는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죠. 만약 우리 중리교회에 부흥이 있고 성장이 있다면 그 누구의 덕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부흥을 보든 항상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양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새신자가 오면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옆에서 좋은 것도 알려주고 도와도 주고 섬기면서 좋은 밭에 좋은 결실 맺을 수 있는 그런 장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을 교회로 안내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죠. 씨앗 심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습니다. 씨앗을 뿌립니다. 지속적으로 전화하고 권면하여 신앙생활을 지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물 주는 것이죠. 물 주는 것이죠. 좋은 찬양, 좋은 신앙 서적들 소개하면서 믿음 생활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걸음주기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불필요한 유혹과 힘듦으로 인하여 시달릴 때 풀 뽑아줘야죠. 풀 뽑아줘야죠. 걱정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풀 뽑아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런 각자의 사역, 헌신들이 연합해서 좋은 땅, 자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 전한다고 좀 주목받고 이렇게 서치라이트 받는다고 대단한 것이 아니요. 우리 권사님들이 하는 일이 더 이렇게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 같이 중요한 사역이요. 다 같이 필요한 사역이요. 다 같이 똑같이 중요한 헌신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사역 없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는 것만큼이나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 준비하는 것 똑같은 헌신입니다.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이나 이렇게 열심히 차를 운전해서 우리 성도들을 모셔오는 것이나 똑같은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헌신은 없습니다. 모종을 심는 일이나 물 주는 일이나 영양제를 주는 일이나 풀을 뽑는 일이 같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 중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만 없으면 작물이 자라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모든 분들의 각자의 그런 헌신과 섬김 때문에 우리 교회가 비옥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중리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잊지 말자고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부흥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의 성숙과 성장은 오로지 누구 덕분요? 하나님 덕분요. 우리 장로님 덕분이 아니에요. 이경화 목사 덕분이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덕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 가니까 서로 위로하면 돼요. 서로 격려하면 돼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우리끼리는 얘기할 수 있죠. 특정한 한 사람이 교회의 부흥이나 성장을 주도했다고 말하고 다닌다면 적그리스도 이단이에요.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내가 뭘 합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인데 교만이 너무 뻗쳐올라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교만 덩어리 된 분의 말을 어떻게 제가 믿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부흥 성장이 내 덕분이다라고 자랑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부흥을 돕는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동역자일 뿐이요. 부흥 성장을 이루게 하시는 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신 것입니다. 바울의 협력 모델, 동역 모델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 무슨 장이죠? 은사장입니다. 은사장. 협력과 관계된 본문이 고린도전서에 벌써 두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협력과 관계된 모델, 동역과 관계된 모델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의 수신자,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등등등 각 분야별로 분열되어서 교회가 깨어지기 직전이 된 것이었죠. 그래서 협력해라, 함께해라,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열을 막아보려는 바울의 시도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모델을 그 특징을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양한 지체, 다양한 은사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 은사의 주인은 내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대단해서 이 은사가 생겨서 이 은사로 내가 뭐 대단한 것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 주신 것입니다. 운전하면서 감사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내게 운전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내가 뭐 운전 면허증 등록해가지고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힘주셔서 운전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찬양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찬양의 은사 주신 거지. 내가 뭐 태어나면서부터 목청이 좋아서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셔서 주님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은사는 하나님의 영이 교회 지체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나눠주시는 것들입니다. 아, 나는 왜 도훈자매처럼 저렇게 피아노를 연주하지 못할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도훈자매는 피아노를 저는 말씀을 증거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나누어 주신 것이죠. 나에게 모든 것이 없는 게 감사한 것이죠. 나 혼자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다 같이 모여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피아노를, 어떤 분은 오르간을, 어떤 분은 또 전도를,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 주시고 뭐 운전을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합쳐져야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누가 언제 무엇을 받게 될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은사가 마치 내 것인 양 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인 것이죠. 또 서로 은사를 비교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이지요. 은사는 영어로 기프트입니다. 기프트. 여러분 지난 추석에 기프트 세트 많이 받으셨습니까? 선물 세트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기프트, 은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다양한 은사들, 다양한 선물들이 모여서 조화로운 몸을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은사를 설명하면서 바울은 몸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몸이 교보제입니다. 한번 몸을 보십시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뭐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호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이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김정화 권사님 가시 하나 박혔는데 피아노를 못 치신다고. 우리 몸의 지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는데 피아노를 못 치는 거예요. 온 몸이 다 아픈 거예요. 팔과 다리, 여러 기관, 수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자 떨어져서 독립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 팔이, 내 다리가 각자 독립해서 살겠다고 하면 그것은 죽음이나 다름없습니다. 내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괴사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다양한 지체,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독립적으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한들 혼자 가서 밖에 가서 말씀만 전해서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다 같이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몸의 지체일 뿐 하나의 셈인 그분의 영이 아니고서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각각의 지체는 저마다 다른 지체를 의지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지체든
눈에 보이지 않든 모두 중요한 지체입니다. 한 지체가 부풀어 올라 거대한 덩어리가 되면 괴물이 됩니다. 우리 몸 중에서 눈이 내가 한번 돋보여 보겠다 눈만 이렇게 커지면 왕눈이가 돼서 그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팔만 이렇게 커져 버리면 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눈만 엄청나게 크거나 손만 거인처럼 크다면 그것은 몸이 아니라 이미 괴물인 것입니다. 그 어떤 지체도 혼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눈이 손을 향해서 꺼져버려 머리가 발에게 너는 해고야 라고 말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모든 지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들이 아픔과 치료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치통, 이빨 치통 알아보셨습니까? 치과에 있잖아요. 오는 분들 다 이러고 오잖아요. 이러고 아프다고. 여기만 붙잡는 게 아니고 허리도 붙잡고 다리도 붙잡고 온몸이 다 아프대요. 우리 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곳이 아프면 모든 몸이 치료에 동참하기 때문에 함께 몸살하고 함께 아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제가 다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지체만 비정상적으로 커진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 사도만 있는 교회, 예언자만 있는 교회, 기적을 행하는 사람만 있는 교회, 병 고치는 사람만 있는 교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만 있는 교회,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만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가운데 몇 명 사람은 이른바 중요한 지체가 되겠다고 계속 경쟁하더군요. 그러나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더 나은 길을 제시하려 합니다. 13장으로 넘어갑니다. 더 나은 방법 무엇입니까? 사랑이지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협력 모델, 최고의 사랑 모델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협력 얘기할 필요도 없고 동역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협력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동역인 것입니다. 바울의 세 번째 협력 모델, 동역 모델은 사랑이지요. 모든 지체들을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이요. 그것이 바로 최고의 협력 모델이요. 최고의 동역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딱 보면서 도겸이 나이도 어린 게 뭐 나하고 되겠어? 이게 아니에요. 도겸 학생 참으로 존귀한 인생이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도전받기 원해.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번째 버킷리스트였습니다. 내 영혼의 버킷리스트. 다시 한번 내용을 보십시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의 자리가 어딘지 알게 된다.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 그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밭을 섬기는 그 중에 일부가 되는 것이지요. 지체가 되는 것이지요. 저는 저 혼자 아무것도 못합니다. 장로님들이 계셔야 됩니다. 권사님들이 계셔야 됩니다. 충분치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도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는 완전히 합체된 정말 힘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애니메이션 보면은 이리저리 합체가 돼서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로봇 애니메이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 저마다의 은사로 모든 은사들이 합체되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요. 이 건강한
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복음도 선포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 협력할 때 얻게 되는 복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집에서 내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주인공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밭을 일구는 일꾼들인 겁니다. 이름도 없어져야 됩니다. 일꾼 1, 일꾼 2, 일꾼 3, 일꾼 4입니다. 그냥. 우리가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는데. 일꾼 1, 2, 3, 4입니다. 그것도 불공평하다면 뭐 일꾼 뭐라고 부를까요? 뭐 1, 2, 3, 4도 순서가 되면은 그것도 없애고요. 다 일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지체는 홀로 독립하거나 혼자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려고 시도한다면 괴사하거나 괴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아가야 하는 몸의 한 조각,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울의 하나님 집 모델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절대 잘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예요? 역할이 무엇이었어요? 스스로 하나님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데려가는 역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게로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말씀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집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도와서 하나님께로 이르게 하는 돕는 자일 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중리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한 분들입니다. 절대 서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머리가 큰데 나는 왜 머리가 작지?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 중요합니다. 경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마음 아파하십니다. 협력하십시오. 우리가 하나 되어 합쳐질 때 진정 건강한 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집에 가면 로봇 애니메이션 찾아보십시오. 유튜브 찾아보십시오. 합체 탁탁탁 되는 모습 보십시오. 마치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 되는 우리가 되어 보십시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 작은 예수라고 우리를 불러줄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협력 모델들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의 협력 모델들을 배우고 그들도 협력 가운데 그들의 진정한 멋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릴 때 우리 첫 번째로 말씀을 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았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선물을 잘 사용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지체로서 역할 잘 감당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통과 시에 제3의 성, 동성결혼 합법화 등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죄악들이 허용되어서 이 문제 삼을 수조차 없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이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도록,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러시아는 이 북한 용병을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하고 또 우크라이나는 공격무기를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전쟁의 이유가 사라져야 하는데 전쟁의 판세가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 큰 희생과 고통이 따르지 않도록 휴전되고 종전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하나님의 밭을 가꾸고 하나님의 밭을 기억하게 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더 중요한 은사도 없고 덜 중요한 은사도 없고 더 중요한 사람도 없고 덜 중요한 사람도 없고 모든 이들이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연합하여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중리교회 밭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밭에서 작물들이 쑥쑥 자라나며 영혼들이 쑥쑥 자라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실하는 우리 중리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를 일꾼으로서 이 밭을 온전히 기억하게 가꾸겠사오니 주님 자라게 하시옵소서. 중리교회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중리교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더욱 성숙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차별금지법 통과로 인하여 여러가지 야기될 문제들을 걱정하며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게 되어지고 폐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3의 성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도 제한을 받고 말씀으로 인하여 죄악을 짓는 그런 모습들 정죄하지도 못하고 그들로 회개하고자 촉구할 수도 없는 그런 암담한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이런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나라가 우리 모든 그 법의 제정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러시아는 용병을 받고 우크라이나는 공격무기들을 지원받아서 하나님 전쟁이 더욱 확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의 피해와 더 이상의 희생과 더 이상의 고통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전쟁이 확산되지 아니하고 휴전되고 종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 평화만 있게 하시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밭에서 함께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어떤 분은 씨를 심고 어떤 분은 물을 주고 어떤 분은 거름을 주고 어떤 분은 풀을 뽑으면서 오직 그 작물이 그 영혼이 자라나기만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이 밭을 일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중리교회 가운데 영혼들이 자라남을 목격하게 하실 줄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악법이 저지되고 이 악법이 폐지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고생당하고 희생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전쟁이 휴전되게 하시고 종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만 이 땅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쁜 직장생활 중에도 이렇게 자리 지키는 우리 돈 자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엑셀레이터 너무 밟지 말고 안전하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 다가오는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이 성찬식 앞두고 막 목욕하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준비하시고 또 회개기도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성찬 예식 참여하면서
하나님 은혜 많이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일 낮 예배 후에 목양방에서 정기 당회 있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만났을 때 사랑으로 만남 걷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어 주의 교회를 이루며 주의 몸을 이루며